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다시 호렙산으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그때 즉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실 때가 가끔씩 있으실 거예요. 왜 내 삶은 잠시도 평온할 날이 없는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느낌이 안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즉각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망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런 의심이나 원망 섞인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실 물 없이 평균 3일 혹은 4일 정도밖에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대 한 열흘 정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다들 불평, 불만 그렇게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싸우려고 대든 거예요. 물 좀 줘, 제발 물 좀 줘. 네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냐? 어느 정도로 심하게 모세를 대적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3번역에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려고 싸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와 계신지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나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계신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마실 물 공급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거 증명해 봐라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3,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있었다라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그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물 없이 며칠을 지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주변도 가끔씩 수도 공사한다고 단수를 시킨단 말이에요. 잠시만 수돗물 안 나오도 얼마나 불편해요. 하루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도 불쾌 지수가 급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씻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 꿈, 소망, 우리의 조금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끔씩 원망하고 대들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 모양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순히 따라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극한 상황, 견디기 어려운 일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다가 극한 상황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고 7절에도 그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리바. 한글 성경은 순서가 번역을 그대로 순서대로 해서 바뀌어 있는데 무리바라는 뜻이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사,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단어가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한 것이냐? 증거를 보여봐라. 마실 물을 지금 당장 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니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앞장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라는 거예요. 어디로? 호렙산으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호렙산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물 좀 달라 하는데 또다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이르렀다.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바로 그 장소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걸 말이에요. 그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 9절에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 9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행할 때에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일이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쳤던 그 행동 그대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내려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조금 나왔으면은 그런 자연 현상인가 보다 했을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도 있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지금 몇 명이에요? 200만 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이 반석에서 콸콸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설 것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 있겠다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방 읽은 5절, 6절은 해석이 너무나 분명해서 달리 해석할 여지를 사실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러니까 세 번역에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신 그 표시가 바로 그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 위에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려침으로써 물이 솟아난 것처럼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심으로써 생수의 강 영원한 생명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수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광야에서 목마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인간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그 타는 목마름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 타는 목마름에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인생의 고달픈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될 때에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그 답을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반석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갈보리 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의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 있겠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목말라 죽기 일보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 위 네 앞에 서 있다라고 말이에요. 내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힘들 때잖아요. 그때에 누가 공격해 옵니까? 아말렉이 그 때를 노리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에게 물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맞서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전 장들에서 여러 번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12장 4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 신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웠습니다. 군대들이 이 신 저 신 이름으로. 그들의 깃발에는 그 부대 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딱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 니시,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깃발이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의 대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장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때도요, 우리의 의심과 원망 섞인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삶이 쉽지 않을 거예요. 삶의 무게가 사실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호렙산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갈보리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소망, 믿음을 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누리시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 42편과 43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저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저의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제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저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습니다.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저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제게 보내주시어 저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저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제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세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저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